지난 주일에는 이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제4계명에 안식일의 규례를 정해주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제7일인 토요일로 지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한 주의 첫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쉬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 안식하는 방법을 연습해 가야 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더 깊이 새기게 되며 또한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제4계명에 대한 추가적인 교훈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그 소리문답은 제60문부터 62문까지입니다. 자, 60문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 또 61문은 4계명의 금지사항을 가르치며 62문은 4계명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0문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61문입니다.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가 죄된 행동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62문입니다. 4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주일의 6일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제4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미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할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회들이 여전히 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교인들을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엄격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서 어떤 무분별한 자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철저한 기준을 말씀하고 요구합니다. 안식일의 철저한 준수는 오직 구약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정이 이미 폐기되어 버린 의식법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엄연히 도덕법에 속한 것으로서 신학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안식일에 대해서 느슨한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한 안식일 계명을 왜곡하는 바리새인들과도 격렬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날이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금지 사항들이 정해진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금지 사항들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혹은 타인들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4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날에 우리가 금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주일의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적인 부분입니다. 자,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등의 모든 공적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의 공적 영역에서 우리는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흐트러뜨리거나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사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함께 불러야 하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자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설교자는 먼저 기도와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령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말씀에 최대한 집중해서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추후에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것 역시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에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적인 주제나 가볍고 천박한 대화를 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주일을 더럽히는 일이며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깨뜨리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도 간의 거룩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배와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상 교제 시간에 대화할 만한 주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운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예배를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없고 성도 간의 교제 없이 경건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혹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냉랭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위선의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항상 그 전에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란 날은 정말 복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에 죄를 지을 위험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의 안식일은 결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지상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전투 중에 있는 것이고 안식일 역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적인 준비를 거친 이후에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에 아무 기대감이 없이 흐리멍텅하게 하루를 다 보내버리고 영혼과 육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을 맞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맞이한 주일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전혀 재보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전장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후에 6일 동안 살게 되는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일, 생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실패한다는 것은 단지 그 하루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6일간의 평일을 살아갈 힘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서 잠시 은혜를 거두심으로써 영적으로 곤고하고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워서 편하게 쉬려고 해도 영적으로는 계속 억눌리며 괴롭고 슬픈 마음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이나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뭔가 안식일 준수에 실패하시는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 악순환의 고리와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의 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 죄들을 조목조목 다 끊어버리고 참된 회개를 하고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은혜를 올바르게 받고 또한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 준수에 힘쓰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회복했을 때에야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주일 성수에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멀쩡하게 자기 일을 잘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애초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의 이런 문제, 특히 구원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의 문제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계나 직업이나 여가생활,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이 제4계명을 잘 기억하셔서 주일에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금지사항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경계하시고 힘쓰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면 주일 성수는 교회에서의 생활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이 날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문답은 주일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도 금지사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에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리문답의 6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오락과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따라서 주일 전체를 예배의 날로 삼고 지켜야 합니다. 예배 이후의 사적인 생활은 주일 예배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저녁에 그날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무척 피곤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될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주일 저녁을 불경건하고 죄악된 일로 허비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날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후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저녁에 모든 세상적 오락을 그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냄으로써 제4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며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경은 안식일에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나 자신이 직업적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안식일의 상업행위를 금지했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 앞의 광장에서는 큰 시장이 열리곤 했었는데 이 시장이 안식일에도 버젓이 열려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서 제4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4계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안식일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죄악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으며 또한 안식일 다음 날에 바로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자들까지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엄격한 성경의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급박하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주일날에는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올바른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안식일에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을 팔고 있는 상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그날에 시장에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범죄 행위를 도와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청교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주일에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행한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옛적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만 안식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안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이 보배로운 안식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말씀을 전파하면서 안식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식일에 허용되는 부득이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득이한 일들의 예를 들자면 군인이나 소방관, 경찰관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에 근무를 서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분들이 주일을 교회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의 일은 국가를 지키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의사가 주일에 급한 수술을 하는 등의 어떤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업적인 일들 외에도 자비를 베푸는 일 역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로 오는 중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을 할지라도 우리 이웃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한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주일을 성수할 수가 없는 직업을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손해를 감수하시더라도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방향을 반드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주일에 쉬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교인들은 자기는 예배에 나오지만 직원들을 통해서 사업체를 돌리는 식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기도록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교리들이 너무나 가혹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장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제4계명은 우리에게 무척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4계명은 결코 우리를 쓸데없이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금지사항을 두신 이유는 그분께서 무슨 이득을 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일은 우리 자신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요즘은 주 5일 근무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토요일에 쉬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주 6일 동안을 힘들게 일하고서 주일을 지키러 오셔야 하는 성도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자기 부인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이 주일 성수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인 가족들이 주일 성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생계가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 상사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주일을 성수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과정을 거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면서, 우리 삶을 멀리 보면서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손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단한 계산도 하지 못하실 만큼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사람을 손해나게 하실 만큼 불의한 분도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셔서 항상 저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내시는 주일은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안식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며 또한 결코 우리의 죄나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의 금지사항들은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안식일을 범할 위험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완전한 의로 옷 입고 완전히 거룩해진 가운데 완전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을 직접 뵙는 가운데 그분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갈수록 주일에 맛보는 기쁨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구체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서 바라야 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뵐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매주일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쌓아가심으로써 이 주님의 날을 더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주님 앞에 장차 섰을 때에 많은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제4계명의 이 거룩한 말씀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참으로 철저하고 또 어떻게 보기에 까다롭게 우리에게 많은 금지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어떤 율법적으로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악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저희가 안식일에 바른 이 정신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세에 정말 주일을 잘 성수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